5월 15일 수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그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새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 올리게 드리겠습니다.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 15일 수요일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은혜를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일터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학교와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신 것 이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능력과 힘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피곤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새 힘을 얻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합니다. 제1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이제 엘리야라는 사람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들, 아살의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그 갈멜산 대결, 우리가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이제 엘리야라는 선지자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그가 그릿 시냇가에서 겪었던 일,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그가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가서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가 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이 굉장히 다 흥미진진한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을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어갖고 그냥 전반부 내용만 오늘 다루고요.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는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나중에 설교 시간에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몇 가지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인데요. 길르앗에서 우고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사람은 디셉 사람이다. 이 디셉이 지명일 수도 있을 거고 뭐 집안일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추측하는데 뭐 어느 쪽이든 간에 상관은 없죠.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는 이 17장 앞장인 16장에서 열왕기상 16장에서 누가 등장하는 걸 봤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등장합니다. 오므리가 소개될 때만 해도 그는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을 행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아합은 아버지를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합도 그 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오므리보다 한 수 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열왕기상을 쭉 읽다 보면은 아합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합보다 한 수 위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역사,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아합보다 더 타락한 왕, 이스라엘을 만국의 길로 인도한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또 있다고요? 예, 그는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의 아내죠. 시돈 왕이죠. 엣발. 이 사람은 원래 바알의 제사장이에요. 엣발이라는 뜻은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시돈의 왕을 자기가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딸이 이세벨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바알을 섬기는지를 잘 보고 자란 사람이고요.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앙이 그대로 수입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여기에 바알 숭배가 이제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도 바알과 아세라를 사람들이 섬겼는데 이제는 아주 공식적으로 마치 나라의 국교가 되는 것인 양 그냥 그렇게 바알 선지자들이 득실득실하고 그 신전을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심판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건데요. 왜 그러면 엘리야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요 얘기를 했을까? 왜 많은 심판의 내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것을 했을까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 바알이 어떤 신인가 하고 상관이 있어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가 바알 신입니다. 이쪽이 바알이고요. 여기가 아세라예요.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여기 설명이 있는 것처럼 농경과 폭풍의 신이다. 그래서 비와 번개와 바람의 신. 이게 이제 바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비가 오지 않겠다, 이슬이 내지 않겠다 하는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의 신인 바알을 섬기려고 하는데 그 열심히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바알이 비 그리고 이슬 이거를 주는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라고 하면서 비록 자기 입, 내 입의 말 이것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엘리야가 비와 이슬을 주관한다 하는 얘기는 아니죠. 엘리야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자로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도 내리시고 이슬도 내리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시면 신명기 2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누가요? 여호와께서입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서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것은 바알이나 아세라가 하는 게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엘리야라고 했을 때 이 엘리야의 뜻은 뭔가 하면은 여호와가 또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에서 엘리죠. 엘리, 이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엘리 나의 하나님, 야는 여호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나의 신이다 라고 하는, 지금 아세라와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 이들이 이끄는 이 나라에서 백성들은 그 헛된 신을 숭배하면서 그를 쫓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름의 엘리야가 등장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지금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지도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 위에가 지금 갈릴리예요. 그리고 요단강이 쭉 흘러나옵니다. 이 양쪽은 다 요단 계곡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사해가 여기에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에요. 길르앗 라못이란 말 도신 들어봤죠? 길르앗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도에 디셉이 여기 있다라고 표시가 되고 있고요. 거기 이제 이쪽에 그리시네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대강 이 정도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쪽, 북이스라엘 지역, 이 동편,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동편 쪽에서 지금 엘리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합의 낫을 피해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그리시네가에 머물다가 오늘 본문 8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뭐 이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겠죠. 눈에 안 띄게 하려면.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는가? 시돈 땅으로 갑니다. 여기 시돈 땅이 있고요. 여기에 사르밧이다라고 하는 표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일어난 사건은 바로 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지중해 옆에 보니까는 갈멜산이 여기 있죠. 나중에 여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내 말이 없으면 했는데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말이 되어서 그래서 그 말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은 기도입니다. 기도. 이 야고보서와 연결을 시키면은, 그러니까 이 마음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였어요. 비 오지 말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항상 하늘문을 닫으시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은 아합과 이세벨,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반역하고 사는 건지,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이 이들을 꼬임에 넘어가서
우상을 섬기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했는지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지금 가뭄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이 없으면 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엘리야의 기도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비가 와요? 엘리야의 기도로 다시 비가 오는 거죠. 그건 어디서 나와요? 예,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것. 7번 기도하는 모양으로 비가 다시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자신의 거룩함과 능력으로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와 이슬을 주관하시는데 지금은 심판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르시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 자, 그리 시냇가를 봤죠? 그러면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누가요?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근데 정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엘리야가 순종해서 요단과 그리 시냇가에 가서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리 시냇가로 간 종은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또 다른 피조물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까마귀들입니다. 이 까마귀들은 성경 말씀 레위기 11장에 따른다면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미물 짐승인 까마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왜 이 떡과 고기를 물고 가야지? 라고 하면서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의미 있는 내용이죠. 여러 가지 새들을 예를 들어서 비둘기를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둘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까치를 사용하면 어떨까? 힘센 독수리를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독수리도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는 되는데요. 여러 가지 새들, 정결한 새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뜻을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부정한 짐승조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떡과 고기를 열심히 날랐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떡과 고기 나르면서 자기가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상을 쫓아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 시냇가로 간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전한 까마귀들, 이것이 굉장히 대조가 된다 하는 얘기죠.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귀도 말씀에 순종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교훈은 먹고 마시는 것 누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뭘 먹은 것 같아요? 만나. 만나는 무슨 가시와 같다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하늘에서 오긴 와요. 근데 짐승을 통해 왔죠. 떡과 고기가 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한 시간 먹었는데 그만 시내가 마르게 됐고 그래서 엘리야는 떠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그 땅이 황폐해지게 되면은 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엘리야라고 힘들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침과 저녁이니까는 그 당시 사람들이 아침과 저녁만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두 끼 이제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냇물 먹고 살았는데 언제 아합이 나를 잡으러 올지 모르는 불안감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어려움을 그도 겪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불경기가 와요.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뭐 디플레이션이 겹칠 수도 있어요. 우리만 면제되는 것은 아니죠. 그 땅에서 겪을 건 겪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불안 가운데서도 인플레이션이든 디플레이션이든 어떤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든 간에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어디에 삶의 초점을 맞춰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말라져 갈 그 그리 시냇가로 몸을 피한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며 까마귀들은 떡과 고기를 아침과 저녁으로 그에게 공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한 종과 미물 짐승들을 보게 됩니다. 이 땅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선명한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게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하셨나요? 만약 하지 않으셨다면 이 밤에 해보시고요. 그리고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 후에 회복 가운데 계시는 박찬석 장로님, 또 이선자 자매님, 민정옥 권사님, 그리고 김영희 H 권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파킨슨 투병하고 계시는 신혜는 목사님과 이선자 자매님, 그리고 김익태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뇌 회복이 필요한 게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게리를 돌보고 있는 홍명표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운 밤 되십시오.